하나님 말씀에는 뭐 그렇게 나는 뭐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찬양은 좋은데 그죠? 찬양은 좋은데 그리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활동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좋다는 거예요. 찬양도 좋고 뭐 비즈니스 다 좋은데 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난 그렇게 깊은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밝은 빛을 사모하고 더 밝은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놀랄 일이죠. 그죠? 여러분, 정말 그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할까?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낚시점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가는데 미끼를 주세요라고 말하면 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점원이 그냥 막 줄까요? 아니에요. 막 주지 않습니다. 물어봐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물고기를 잡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마다 성향이 뭐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미끼가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메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고요, 입이 큰 베스가 좋아하는 미끼가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지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세요? 어떤 말씀에 관심을 나타내고 감동을 받으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그렇게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한꺼번에 두 개 하려니까 바쁘네. 이것도 눌러야 되고 이것도 눌러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 속에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 소유하는 재물과 물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뭐와 같아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뭐하다고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2%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그들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성경 지식은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어려운 교리를 잘 모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빛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빛이 지어질 때가 있죠. 그죠?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예언의 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빛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대로 살려고 뭐예요?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리저리 핑계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뭐예요? 세미한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늘 먼 산을 주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혼돈 속에 있는 이 교회를 깨우고
마치 옛날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이 광야의 소리 같은 메시지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뭐 하길 원해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평범한 말씀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말씀과 같대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상태에 뭐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하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뭔다고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뭐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고 싶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쭉 살아가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이 와도 뭐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뭐하다고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를요? 이 좁은 길을 찾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길을 좋아해요? 넓은 길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왜 좁은 길을 떠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다양한 게 나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며 뭐 사나우며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온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다 어디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세상 교회를 어떻게 보면 뒤덮고 있는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주 적은 사람들만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2%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98%에 들어가십니까? 솔직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좁은 길을 걸으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 뭐 하는가 봤더니 대부분 모르는 척 외면한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가 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기쁠 수 없는 거 아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뭐 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하면
공항 전체가 마비가 된답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 팬클럽 회원들이요, 환호하면서 모여든다는 것이에요. 인기 가수나 영화 배우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따라다녀요? 팬들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배우들이나 인기 있는 스타들은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 뭐라 그래요? 다 오산이랍니다. 오산이래요. 왜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 역시 뭘 해요? 그들 역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기라는 건 오래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 정상에는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는 설악산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목회자 몇 명하고 오색에서 올라가는데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3시간 걸려요. 근데 여러분, 내가 대청봉에 몇 분 머물고 있었을까요? 5분도 안 돼요. 그냥 사진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 5분 있으려고, 사진 한 방 찍으려고 거기 3시간 올라가고 몇 시간 내려와요? 또 4시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라는 게 그런 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인기가 있어 한창 올라가지만 뭘 고민해요? 뭐 할 때가 있을 텐데,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떨어지면 다 누가 떠나요? 팬들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인기가 높을 때는 밀물처럼 밀려들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썰물 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여지없이 뭘 해요?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팬클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열성적인 팬이라도요, 회원이라도 가수처럼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가수처럼 피가 나도록 연습하지 않습니다. 팬은 팬이에요. 팬은 팬입니다. 배우처럼 혼신을 다해서 뭐 하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아요. 클럽 회원은 가수와 배우의 공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박수치고 즐길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슈퍼스타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스승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배우는 제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생애로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슬픈 것은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원이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슬픈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피 묻은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가 되길 바래요? 그냥 팬클럽 회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건 너무 좋은데, 기도할 때는 열성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 진리를 순종하고 좁은 길로 걸으라고 명하시면 뭐 하는 것입니까?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게 현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이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뭐하다고요?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께서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지막 말세에는 뭐라 그랬죠? 아까 마지막 말세에는 어떻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해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나를 쫓으라는 것이 날마다예요. 그냥 오늘 안식일 뿐만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명령. 여러분, 클럽 회원들은요, 이 말씀에 다 뭐예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그냥 복을 받고 죽음을 면제해주는 공짜 티켓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조만간에 구원을 잃을 확률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특이하죠? 정말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검을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싸움한다는 것이에요. 싸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구세주인데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화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만 허락되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서 뭐 한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주고 화평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화평을 뭐 한다고요? 깨트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과 곤란함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쫓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 누구죠? 그 사람들? 다 팬이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팬이었었어요. 제자인 줄 알았는데 다 보니까 팬입니다. 왜 그래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먹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었죠. 그게 뭐죠? 그 표적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떡을 만드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표적이 뭐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결국 십자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본 까닭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이 다 누굴 떠납니까? 주님을 떠나죠. 여러분, 참 슬픈 것은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팬클럽 회원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제자가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요? 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떡입니다. 떡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떡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전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떡 먹으러 오셨어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과 건강과 재물은 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는 하지 않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말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복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 제자들 뭐하고 계세요?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깃발을 붙잡고 서 있는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링에 올라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하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팬들은 피 흘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흘리겠죠. 매주 교회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하다고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은요, 제가 보니까 맑은 날에만 그리스도를 찾는답니다. 맑은 날. 근데 제자는 폭풍우가 내리치는 날에도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고 따르고 붙잡고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성도를 위해서 활짝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다음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는 뭐 하지 않아요?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필요를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니까 뭐하고 맙니까?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정작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거나 복 많이 받게 하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죠? 우리를 세속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팬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진리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참 적은데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것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제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왜 당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지를 돌렸어요.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답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내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일 내가 그렇다면 내가 왜 제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모태로부터 교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이제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아멘이라고 화답하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지만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주말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가대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자녀들을 미션 스쿨에 보내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신앙이 좋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두려운 경고를 그리스도인 제자가 아닌데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을 다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신실한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팬클럽 회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피해가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결국은 팬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뭔다고요? 감사할 것이다. 그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들은 뭐한다고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좋은 꽃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으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지으시는 것이라면, 그게 명예인지 멍해인지 모르겠지만 지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지는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팬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어요. 엄청나죠. 그 당시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원을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님들이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유합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복음이 닿지 않은 땅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그럼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 가장 뒷장에다가 하나의 문장을 썼어요. 그 문장이 뭡니까? No reserves. 남김없이. 그 단어를 딱 썼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아버지의 강권으로 예일대학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친구들과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요. 그 모임이 4학년이 되자 그 모임이 1000개가 넘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 문장이 이거예요.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는 세계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건너가요.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5살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는 카이로에 묻힙니다. 그가 마지막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 3개의 마지막의 단어가 발견됐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No regret라는 단어입니다. 후회 없이. 그러면서 이 보든의 낡은 수첩의 메모 중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대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으로 남을 것인지 제자로 남을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용교회 성도들이 정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신앙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헌물봉헌 시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헌물봉헌 하시겠습니다. 나의 재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귀한 아들 무급을 전하는 데 쓰소서.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섯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힘과 재능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있도록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각종 헌물과 마음을 드린 분들에게도 축복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신실한 용영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평
모두 바치기 전 복과 평강을 이루자네.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렸는가. 주의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을 이루겠네. 주의 밝은 빛에 살아가며 복과 평강을 얻으려네. 자유 누리려며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렸는가. 주의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루겠네.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칠 후에 주와 가까이 살이겠네. 주의 주실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섭지 말로 다 영유하랴.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렸는가. 주의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루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제자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자이기보다는 팬처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이제 주님 팬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로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남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성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우리 교회 석에 나오셔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고위원 선출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투표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임된 천고위원들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명단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장로에는 임득균 장로님, 남집사에는 이지훈 집사님, 여집사님은 김명숙 집사님, 박선옥 집사님, 하무숙 집사님, 이렇게 5분이 올해 연도에 천고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교회 서기로서 이에 동의하고 이분을 받기로 제안을 합니다. 예, 제청하시나요? 예,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가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의하기로 하겠습니다.